출애굽기 10장 1절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와 불러서 너희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망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와 같이 완강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망하는 길에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인지했는데 왕은 그 망해가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하려는 거야. 어제 우리 장동호 성도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선희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또 연결해서 그 파산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분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완고함이 꽉 여기가 차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저기 면책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행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면 쉬운데 모르면 자꾸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됐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기회들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보냅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7절에 나오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신하들이 결국은 왕을 설득을 해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까지 거기까지 딱 허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되 남녀노소 양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몇 번이나 번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해라 라고 이제 뭐 메뚜기 재앙이나 또 메뚜기 재앙 이전에 피재앙이나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나 이재앙이나 파리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땅에서 그냥 너희들이 예배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타협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타협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희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희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시간의 희생, 우리의 물질의 희생, 우리의 삶의 희생이 없으면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조익미 선도가 그랬어요. 저한테 아유 강화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가 있어요. 그럼 그곳으로 오기까지 우리는 그만한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바로가 세 번째 타입이 뭐냐? 이제 너희들은 양과 소는 놔두고 장정만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는 바로와 타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바로하고 정면 대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하고 충돌을 할 때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하고 딱 짝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택해버려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강한 그런 어떤 결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해요. 바로처럼. 야, 너희가 멀리 가지 말아라. 좋아, 그럼 이 땅에서 예배해라. 장정만 가라 하고 자꾸만 타협을 하도록 만들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대에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땅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아, 잘했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인도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질수록 하나님의 표징은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서 더욱더 표징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있어지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완악한 자는 그냥 완악한 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라고 또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것 중에서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섬기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양으로 섬길지 직업으로 섬길지 아니면 또 여러분이 건강으로 섬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26절에 나오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로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떤 가축으로 내가 그 가축을 통해서 제사를 받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다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가축들, 소와 양과 그다음에 비둘기와 식물과 또 곡식과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아서 우리를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뻗짝 다가서서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밀착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8살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부으시는데,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요,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그 책을 읽고 독후감 공모가 있었어요. 제 18살 이제 후반기에 1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보야 이 책을 읽으니까 마치 우리 가족이 살아온 그 생애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못 먹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워내는 게 마치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저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길거리에 있는 고구마 껍데기를 주워 먹었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그게 이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이 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걸 독후감을 썼어요. 그래서 흥성사라는 그 출판사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 한 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한 질이 거의 50권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또 막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또 막 은혜 받고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열어주시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은사도 주시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런 말에 대한 은사도 주시고 언어를 교정할 수 있고 톤을 교정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어떤 것으로 쓰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 어떤 것이라도 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겠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과 소를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바로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다. 그러니 너는 나를 건들 수 없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다.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쓰실지 너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나를 건들지 말라 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의 요구를 들어줘도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려주는 게 뭐냐? 표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 인생 50몇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다른 분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따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따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9장 우리가 새벽 예배의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19장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느냐?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드러났을 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바로 불의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불과 유황의 못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만국이 열어진 그 가운데서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천사들이 서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표징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징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껴요.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표징이 내 안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우리 삶의 표징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지금 메뚜기 재앙이요 8번째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재앙이에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넘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재앙이라. 재앙은 없지만 어찌됐건 재앙이죠. 재앙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은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바로처럼 자꾸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경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흰옷 입은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입은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다. 그 입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늘 그 말씀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 가면요,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몸이 릴락스 되는 것도 맛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마사랍 그러거든요. 마사지를 받고 나서 마사랍 그래요. 왜 그럽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이게 맛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져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입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끌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저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지 않도록 빨리 내보냅시다 하고 신하들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기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데려가고 또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하고 바로 이 아론과 모세를 쫓아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권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리 다 찾아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이거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다 찾아먹어야 돼요. 제 인생에서 제가 찾아먹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바로와 사탄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약속했다면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것도 감지덕지다. 그러고 그냥 내게 와야 될 분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포기하지 마시고 물질도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관계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고비만 넘어가면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 과정만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장동원 성도 집에 가가지고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자고 있는 거야. 안 일어나. 방에 갔는데 우리가 갔는데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죠. 어제 늦게 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못 일어나. 아유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막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옷을 막 앞에다 갖다 대놓고 빨리 일어나요. 일어나긴 일어났어. 빨리 세수하고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주부터 꼭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손가락 약속하고 도장까지 딱 찍고 그러고 왔어요.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자기를 일으켜서 세워갖고 나오는데 그 믿음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조주영 성도는 어제 저녁 내내 일하고 잠도 못 자고 나온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적인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타협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뚜기 사건 하면요 1876년에 역사적인 미국 미네소타 주에 농작물들이 메뚜기 떼가 날아와 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1876년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에 이 메뚜기 떼들이 너무너무 많이 농작물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망쳐놓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약을 치면 농작물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례 없는 뜨거운 여름 날씨가 4월 23일부터 전례 없는 이 뜨거운 날씨가 막 더워지니까 메뚜기 애벌레들이 그냥 갑자기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네소타주의 모든 농작물들을 얘네들이 다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관공서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상점도 문을 닫고 또 직장도 문을 닫고 직장도 가지 않고 저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동풍이 몰려와서 메뚜기들이 왔다면 오늘 본문에 동풍이라고 말하죠. 서풍이 몰려와가지고 메뚜기 떼들을 싹 다 치워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일 동안 이 메뚜기 떼들이 엄청나게 기성을 부리더니 사흘째 되는 날, 나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인가? 사흘째 되는 날, 이 갑자기 하늘에서 서리가 내려가지고 추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농작물 안에 들어가 있던 이 메뚜기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면 재앙이 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리를 내려서 된서리를 내려서 메뚜기 떼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이기는구나. 기도가 이기는구나. 아무리 강력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메뚜기 때도 하나님이 불러오셨다면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재앙들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들은 왜 보여주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표징을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옛날 저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승리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또 막 간증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맞아 정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셔.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정만 가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다시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게서 떠나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애굽의 전역의 흑암이 3일 동안 흑암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만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만
그 흑암이 떠나고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잔잔한 그 흑암이 왔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왔는데 고센 땅에만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더 찬란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재앙이 어느 곳에서 떨어지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빛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서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래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빛을 영접한다라고 말하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지만 양과 소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장정만 가서 섬겨라 라고 또 말하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25절부터 왕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로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로는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양도 내주고 또 소도 내주고 번제물도 내주고. 그 번제물을 누가 줘야 된다고 말합니까? 왕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있어야 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번제물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가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 그래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번제물을 다 주세요. 번제를 드릴 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 내 것 다 가져가서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것을 어느 곳으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바로가 뉘우침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공포가 오면은 그렇게 할게 했다가 조금 그 공포가 사라지면은 아유 뭐 그냥 그것이 뭐 하나님이 하셨겠어? 그냥 일어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 사탄이 우리 안에서 발도 붙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백 어떤 것으로 쓰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다 쓰시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또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엔 네가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내 앞에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는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재앙이 한 가지 마지막 남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 왜? 하나님의 증거와 표징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와 표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그것을 면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걸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장동호 성도가 못하는 거를 신성도가 가서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걸 가서 막 하려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해줘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망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나는 모르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죽게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또 바로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쓰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100%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제공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며 나갈지라도 인생 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 올려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제사자들이어서 가서